지난주에 저희들은 야곱이 절망과 낙담과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델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들녘에서 그는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출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입학하던 날, 그리고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들어가는 날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 옷, 새 가방, 새 노트, 새 선생, 새 학교를 만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아이들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형이 쓰던 가방, 형이 입던 옷을 입고 시작을 합니다만 그래도 노트는 새 걸로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직장에 새로 들어갈 때 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남자는 군대 갈 때도 하나의 출발이죠. 유학 갈 때, 특별히 결혼할 때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나 출발 가운데, 새로운 출발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출발이 있다면 폐허와 절망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출발일 것입니다. 다 빼앗겼고 다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출발, 그것이 진정한 출발일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던 이유 때문에 그는 집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집을 도망쳐 나오는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래는 닫혔고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웠고 불안했고 죄책감에 빠졌고, 그리고 그는 소유한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인간의 패배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때 만납니다. 그는 잠잘 곳이 없어서 들녘에서 돌베개를 베고 새우잠을 자던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지난주에 공부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는 충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셔야 합니다. 그냥 믿고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야단 맞을까 봐서. 왜 그럴까요? 야단 맞을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 야단 맞을 일들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물건을,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훔쳤기 때문에 죄책감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야단과 심판과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쪼그라져 있는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확신과 꿈을 심어 주었다는 점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야단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십니다. 축복하러 오십니다.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배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오늘 야단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내지 마세요. 제발. 어떤 분들은 혼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 혼낸다면 혼이 빠질 만큼 야단친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알면서 속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있는 걸 알면서도 덮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잠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어젯밤만 해도 불안했고 추웠고 무서웠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닫혀있던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 인생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순식간에 과거는 사라지고 상처는 치유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미래가 열려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제 변하는가를 1절, 2절, 3절을 보므로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야곱이 발행하여 동백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는지라.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 땅에 이르렀다고 말했지요. 거리가 500마일 800km가 됩니다. 먼 길입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먼 길도 가깝습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힘든 게 없습니다. 야곱이 단숨에 동방 사람의 땅으로 날아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야곱이 도착해 본 곳은 동방 사람의 땅인데 한 우물을 발견했고 그 우물에는 목자들이 있었고 양떼들이 쉬고 있던 장면입니다. 고대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양떼들이 올 때마다 물을 퍼주지 않고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고 물을 주고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그 얘기가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온 양떼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앉아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서 그들이 가로되 하란 에로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너무나 지금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만 해도 비참했던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약속 때문에 그는 새로운 세계를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예감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잘 될 거라는 예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는 축복이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신경질 나고 부정적이고 다 문이 막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망할 거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왜? 자기가 기쁘니까. 나는 세상이 기쁜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어디서 온 사람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은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왜? 그가 찾던 장소가 하란이었기 때문에. 내친김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라반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흥분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만남이에요.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만사가 형통되는구나, 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소식과 그리고 그들이 라반을 잘 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내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됐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주 직통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딱 온 거예요. 야곱의 얼굴에는 미소가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의 가슴은 이제 펴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두렵던 마음, 불안하던 마음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가 평안하냐? 하는 문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란에 라반을 찾으러 왔는데 혹시 죽었거나 망했거나 그럼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라반이 다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반은 편안합니다. 그 소리도 아주 기분 좋은, 듣기 기분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굿뉴스를 이 목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 한 여자가 양떼들을 몰고 오는데 그 여자가 바로 라반의 딸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새로운 출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에는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렸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새로운 출발, 희망찬 출발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고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먹을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사람이 말이죠, 새로운 출발을 하고 비전이 생기고 미래가 열리면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법이에요. 지금 이 7절 8절은 야곱이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힘든 사람은 이웃이 안 보입니다. 자기 문제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자기 문제가 심각한 여자는 남편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복잡한 문제에 걸려있는 남자는 아내가 안 보이고 애들이 안 보입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남의 필요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문제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금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 목자들에게 이런 좋은 충고를 해줍니다. 지금 해가 아직도 떠 있는데 해질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물 먹이고 그리고 양떼들 풀에 가서 풀을 뜯기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충고를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출발의 의욕이 생깁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던 것이죠.
거기 있는 목자들은 야곱의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때가 올 때까지, 양떼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물을 퍼서 양떼들에게 주고 그리고 다시 그 우물을 닫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천편일률적입니다. 어제 한 일 오늘 하고 오늘 한 일 내일 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가 새날입니다. 의욕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 아이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소망적이고 희망을 주고 적극적이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미래를 가려는 사람은 과거를 단절을 해야 돼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그 미련을 그대로 끌고 가면 현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갈수록 다치는 거예요. 배가 부두에서 떠나려면요, 닷줄을 풀어야 돼요. 배가 떠나려면 부두에 묶였던 그 줄을 풀고 닷줄 올려야 배는 떠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황충이가 먹어버린 과거, 상처 많았던 과거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세력도 다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가볍고 가진 것은 없어요. 소유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얼마나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목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들고 거기 도착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 양떼들을 보자마자 그 양떼가 누구 양떼냐면 자기 외삼촌의 양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즉시 닫혀져 있는 우물에 가서 돌을 제치고 물을 퍼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 행동은 목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아끼고 하기 위해서 많은 양떼들이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은 뭐 그거 상관하지 않고 가서 물을 퍼다가 양떼들에게 먹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면은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마자 물을 먹이고 어떻게 합니까? 키스를 합니다. 그냥 딱 입 맞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인사통성명도 아직 없어요. 입 맞추고 나서 통성명합니다. 여기 보면 너무 이 야곱은 흥분하고 기뻐서 라헬에게 키스를 합니다. 이것은 라헬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세 번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야곱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고 울었어요. 우는 것만이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그의 아비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또 당신의 아버지의 누이 동생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갑자기 만나게 된 이 한 나그네, 전혀 상상치 못했던 그가 그런 친척인 것을 발견하고 라반에게로 라헬은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력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라. 라반과 야곱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싸안고 울고 그리고 문안을 전하고 야곱이 여기까지 도망 나오게 된 이야기를 전부 라반에게 다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제일 끝에 보니까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척은 만나면 반갑고 이야기하면 더 반갑고 떠나면 더 반갑습니다. 안 가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을 있었습니다. 식객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친척들이 자기 집에 오면 처음에는 반갑지만은 나중에 아주 힘든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놀고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가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방도 줘야지요, 먹을 것도 줘야지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친척 집에 가면 그 집에 좋은 일을 하지 않고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다 싫어집니다. 친척이라고 놀고 먹고 형제지간이라고 놀고 먹고 서로 잘 안다고 고향 사람이라고 놀고 먹고 눌러 앉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미운 오리 새끼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눌러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정반대의 일이 생긴 거예요. 야곱은 그 집에 가자마자 라반이 기절할 만큼 열심히 산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노동자가 그렇게 일을 했겠냐 이거예요. 무섭게 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척이건 아니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어떤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여 사는데 사랑 안 받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고운 집만 골라 하는데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친척이지만 내가 어찌 그렇게 나한테 공짜로 일을 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다 그렇게 공짜로 일하느냐, 나 그거 감당하지 못하겠다, 부담스럽다, 내가 당신한테 페이를 하게 해달라. 이 말 한마디를 보면 야곱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여러분의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안 가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왜? 야곱은 놀고 먹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직장이 있고 월급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직장이 있고 월급이 있고 그러면 열심히 그 대가를 바라보고 일을 하죠. 야곱은 전혀 달랐어요. 월급을 안 줘도 좋고 직장이 없어도 좋아요. 그냥 내 삶 자체가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생기고 월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최근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놀고 먹지 마세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어디를 가서든지 월급 안 받고 일하세요. 월급 안 받고 가서 봉사해 주세요.
예수 향기에 가서 해도 되고, 이 본동에 가서 해도 되고, 하나로 가서 해도 되고 말이죠. 괜히 교회에서 빙빙 돌지 말고 가서 일하세요. 청소하시고 남 도와주시고.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줄까요?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봤다. 저 사람은 내 사위를 삼아야지, 며느리를 삼아야, 이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얼마나 예뻐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보수를 주고 싶다. 그냥 공짜로 일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야곱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월급 받지 않고 보수 받지 않고 그 집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때 야곱은 주저없이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6, 17, 18절 읽어주십시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하나는 레아요, 하나는 라헬입니다. 근데 레아는 눈이 조금 나빴던 것 같아요. 라헬은 어리지만 좀 총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누구를 눈여겨봤냐면 라헬을 눈여겨봤어요.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야곱은 축복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이 해줬던 말인데,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외국인 다른 이방인들 사이로 들어가지 말고 하란으로 가라고 그랬거든. 외삼촌 집으로 가라는 건. 두 번째는 가나안의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고 약속된 집안의 자녀와 결혼하라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이 야곱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원칙을 지키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며칠째 여러분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데요, 결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은 축복이에요. 결혼 한번 잘못하면 일생의 반을 비극으로 삽니다. 결혼 안 한 사람에도 이 말은 중요하고요, 현재 결혼하신 분에게도 중요하고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코 결혼은 오다 가다 눈 맞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결혼, 가정을 소중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연애했던 까닭에 그는 보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어요. 야곱은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는 욕심쟁이였고 사기꾼 같은 성격을 가졌는데 이제는 돈보다 사랑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난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원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 여자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해서는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이 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야곱은 멋진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가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은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7년이 7일같이 느껴지고 미워하면 7일이 7년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반태호 목사님께서 우리 신문에 글 쓴 걸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창립 14주년에 맞이해서 14년을 수일같이 지냈더라 이렇게 썼더라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요. 사랑하면 모든 게 쉽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림도 쉽습니다. 고통도 쉽습니다. 사랑하면 성취감이 없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야곱이 연애했던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닫힌 미래는 열려집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나의 정체성인데, 나의 정체성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운명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인격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어디나 계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나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모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면 내 문제는 다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복받으면 그 국가 안에 살아있는 모든 국민들은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암만 잘 돼도요, 뭐 이민을 가거나 뭐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이 복받아야 돼요. 나라가 없어지거나 나라가 혼돈스러우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보고 싶어도 개인 비즈니스도 잘할 수 없어요. 국가가 튼튼해야 돼요.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튼튼해야 그 나라가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이 튼튼해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를 보낸 나라들은 영국이나 미국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힘으로 이분들이 선교사들을 세상에 다 내보냈던 것이죠. 한때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이 세계 선교사의 원조국이었어요. 영국이 좀 기울기 시작하니까 그 바톤을 미국이 얻었어요. 미국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아마존 강에서 순교하고, 그 선교사를 보면 다 순교가 있어요. 내가 훈련받았던 웩이라는 선교단체에는요, 그 강당에 가면은 선교사의 사진이, 순교한 사진이 쫙 붙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사람은 간호사였고, 이 사람은 의사였고, 이 사람은 파일럿이었고, 이 사람은 선생님이었고, 그 사람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 원주민들한테 창에 찔려 죽였고, 낭떠러지 높은 산에 가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방을 들어가면 내가 겸허해지게 돼요. 머리 숙이게 돼요. 아, 우리 전에 100년 전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선교사들이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민족이 복받았구나. 그런 거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킹덤 캄 다이 킹덤 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다이 킹덤 캄 다이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식 꼭 필요한 양식뿐이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더 먼저 아세요. 네가 뭐가 필요한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가 몰라요. 이상한 거 구해요, 우리는 가끔. 욕심 따라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양식이 부족하면 양식을 주실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쏟아 부어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을 때 귀신들이 조롱하고 안 나왔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영고로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랬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도 부어주세요.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기도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예.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분에게 나를 맡기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가슴에 품에 안기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갈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서 뒤에서 물소리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요한이 천국으로 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돼요. 자, 주기도문의 모델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 전쟁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강건할지어다. 담대해질지어다. 우리는 강한 군사들입니다. 패배하는 군사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있는 군사들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칼을 뺐어요.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칼을 뺐다는 얘기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언제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먼저 주님이 승리하세요. 우리는 그 승리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옛날 고대 전쟁에 보면은 장수와 장수끼리 나와서 싸우잖아요. 이쪽 장수가 이기면 이쪽 편이 이기고 이쪽 장수가 이기면 이쪽 편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기면은 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와 하면 돼.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환호성을 울리고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고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권력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괜히 옆집에 있는 아저씨 건들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아가지고 여러분 기운 다 빼지 마세요. 그건 우리 상대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할 대상이에요. 미워하고 그를 괴롭힐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 인간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귀를 바치고 예비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불당긴 화살을 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갑옷을 입을 때 어디가 떨어졌나, 어디가 구멍이 났나, 그걸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로 이거를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내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은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때 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무전기와 같아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은 앞뒤를 못 봐요. 군대가 얼마나 뒤에 더 있는지, 어떤 위기에 있는지, 후퇴해야 될지, 전진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무전기로 지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마귀가 공격하기가 쉬워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꽉 차 있는 사람한테는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들어가기가 좋아요. 빈집은 도둑놈이 들어가기가 좋은 거예요. 귀신 내쫓았다도 거기가 비어있으면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어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말씀이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건들면,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우리 목사님들하고 최근에 영화 한 편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재밌다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걸 난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뭘 하든지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여러분 영혼의 공백 상태는 금물이에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요. 항상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어느 말씀은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체성 이야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고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신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내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 밑에 있는 항해사일 뿐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런데 능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자기가 신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최고 지휘봉에 있는 사람들은 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높은 의자에 예수님한테 드려야 돼요.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결정이 내 결정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20절 그는 거절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첫째, 내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돼. 나는 누가 뭐가 아니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대통령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요. 난 하나님이 내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고백.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위와 이런 걸 주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별이 뜨면 산천초목이 떨어요. 왜 그럴까요? 그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수님들 옛날에는 노조가 심할 때는 아주 교수들을 잡아놓고 머리 깎고 뭐 이랬어요. 수치를 주었어요. 기업하는 사장들도 어떤 때는 막 잡아다가 도라무통에 넣어서 굴리고 그랬어요. 권위가 없어지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목사가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옷 입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 주십니다. 존재 자체가 권위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처럼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실 메시아가 아니요라고 착각할 만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교회가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선 교회 그러면 그냥 벌벌 떨 정도로 교회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한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1절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요. 그러면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도 아니요.
내가 예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한 분이세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직업의 이름을 많이 댈 때 당신은 예언자요? 아니요. 엘리야요? 아니요. 왜? 엘리야 같거든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그 권위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거든요. 예언자의 그 영적 권위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말하고 예언자도 아니라고 말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 미션, 그 임무, 그 사명, 그 부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고 인기에 흔들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예요? 나는 누구누구 엄마요. 그러게. 그것도 여러분의 정체성 아니에요. 물론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엄마죠. 누구의 남편이죠. 누구의 아내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체성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2절.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은 누구라고 합디다. 뭐라고 합디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베드로가 핵가닥 해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내 실력 가지고는 내 정체성을 모른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요, 고백할 때는 그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한 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나중에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땅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내 마음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열어두시고 그 보물을 나야가라 폭포가 쏟아지듯이 이과수 폭포가 쏟아지듯이 무진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러면 나는 누구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시작.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위에 길을 걷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광야의 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요. 주를 위에 길을 걷게 하라고. 왜? 사람들의 마음은 다 굳어져 있거든요. 굽은 마음을 걷게 만들고 폐해진 마음을 다시 돋고 높아진 마음을 낮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우리 마음이 곧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구부러지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면은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편탄케 하는, 광야의 길을 내는, 사막의 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번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25절 그들이 요한에게 또 질문해. 보낸 사람한테 질문이 만족하지 않는 것은 대답을 잘못해서 만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좀 흠을 잡을 만한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책 잡힐 말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구멍을 주지 마세요. 틈새를 주지 마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집에 쥐가 들락날락 하는 것은 쥐구멍이 있어서 그래요. 쥐를 잡지 말고 쥐구멍을 막으세요. 그러면 쥐가 오다가 그냥 머리 부딪히고 깨져요. 그들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면 어째서 무슨 권위로, 어째서는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거죠.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영적 권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론 내가 세례 주는 걸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걸 보면요, 모든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안 가요. 교회도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모이고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주나도 안 가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독서를 퍼붓었어요. 그래도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구름대처럼 모여서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야, 400년 만에 드디어 예언자가 나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가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던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27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자, 여기서 여기는 세례 요한이가 인기가 충만한 아주 대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사람, 구름대같이 그 사람에게 모였지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손은 내 뒤에 오시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더라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손은 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고, 그분이 나를 살리게 했고,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었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회개가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에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진짜 세례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 물 세례도 중요해요. 그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물 세례를 늦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시였어요. 이사야를 읽다가 말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거 좀 해석해 주시오.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아요. 어떤 때는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먼저 오는 수가 있어요. 불을 먼저 받았어요.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슬픈데 안 슬프고, 그렇게 힘든데 안 힘들지 않고, 죽고 싶은데 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잘 되는 예감, 축복받을 예감. 모든 일들이 갑자기 쉬워져요. 그렇게 낑낑댔는데 쉬워져요. 그건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한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회개의 세례만 했지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기도해보면 달라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청산유수로 막 하고, 설교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사물이 이해가 되고, 짐작이 되고, 예언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불세례를 받으면요, 승리감에 가득 차요. 마귀가 무섭지 않아요. 마귀가 쥐새끼 같아. 마귀가 사자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쥐새끼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을 믿으십시오.